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도 읽읍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16절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인데 주어진 기회를 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을 아껴라. 그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 주어진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댐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라. 저수지는 말씀이 풍성하다. 저수지에 물이 많듯이. 그리고 댐은 그 가두어진 물을 내가 어떻게 쓰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드리는 수고와 그 시간이 댐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할 때 그곳에 저수지에 이제 고기도 살고 농사도 지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로켓을 만들어서 별에 가라 그랬죠. 능력의 기도를 위한 수고와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별은 신령한 세계, 그것을 만들면 여러분이 이제 성능이 좋을수록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한번 따라합니다. 책을 써서 아이를 가르치라.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제 또 책을 써서 아이를 가르치라. 여러분, 책을 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충만하게 하여서 드리는 수고하시기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 시간과 수고가 꼭 책을 쓴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갖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지혜를 착각하기를 말씀을 잘 깨닫고 그것을 깊게 해석해서 전하는 설교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의 첫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모든 사물과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곳곳마다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사모할 것은 정말 힘과 시간을 정률적으로 쏟아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책을 쓴다. 이것은 여러분이 책을 지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책을 지어낸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나를 채워서 나는 그들을 향한 도서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게 많이 주신 그 지식과 지혜를 적용하면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서관이 되어서 그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르쳐주고 생명을 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삶을 주께 드릴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을 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책을 쓰시길 바랍니다. 꼭 글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내가 내 영혼과 신령과 삶 속에 가득 채워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영혼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아이는 여기 책을 써서 아이를 가르치라 했죠. 이 아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아이는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돕고 지혜를 나누어 주어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용사로 세우고 하나님의 지혜자로 세워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자들로 다 세움받기를 원하고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여러분 국민일보에 나가가지고 부흥사가 되고 단체에 들어가서 강사가 되는 것이 참 소망이죠? 아니에요? 은근히 좋아하더라고 보면
국립일보에 돈만 주면 나옵니다. 돈 주면 나와요. 시대에서 돈 주고 가면 다 합니다. 저 오살리 기도도 돈 주니까 씌워주더라고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면 먼저 너가 책이 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책이 되라 이 말이에요. 책이. 우리에게 실패는 내가 책이 되지 못했는데 가르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많이 해왔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고와 시간은 많았지만 그들의 영혼 속에 우리에게 축적되어 있는 하늘의 지혜가 전달, 성장, 양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등골만 빼고 그랬죠,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대다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냥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서 일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어서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해주며 하늘의 생명을 가르쳐 준다면 지혜란 그 거룩한 복음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나눠주고 또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지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우리는 다 목사님들이 다 거의 다 90%인데 다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면요 적용의 문제예요. 말씀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쪼개고 짜게서 참 잘 해석하더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말씀이라도 적용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인 깊이와 수준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뜻이지만 지혜란 적용에 있어요. 적용. 할렐루야. 적용. 그래서 깨달음과 적용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수고만 드린다면 누구에게라도 주님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고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부어주시지 그냥 마음도 드리지 않고 수고도 드리지 않고 시간도 드리지 않는데 어느 날 말씀의 지혜가 왔더라? 그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확신을 갖고 거기에 따른 기도와 인내와 수고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쓴다면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을 주시고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지금까지 안 해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더욱더 가능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전부를 지혜자로 쓰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고민하고 방황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며 어떻게 전하게 될까 헤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심령 속에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치와 사물을 파악하고 심령과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혜로 세워가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보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어제 보니까 눈이 왔죠.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눈을 보세요. 눈. 그게 지혜예요. 저 적용하는 눈을 딱 볼 때 여러분 하얀 눈이 있는데 여러분 그 밑에는 여러분이 깨끗하게 해서 지금 하얀 눈이 거기에 쌓여 있으니까 그 안에는 온갖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다 있어도 눈으로 덮어보내니까 그 대지는 다 백설로 가득하더라.
그런데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오물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치 제가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는 우리를 눈과 같이 희게 정결케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말씀 안에서만 뭔가를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지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에 당신의 뜻을 계시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잘 보시길 바랍니다. 사단이요 여러분의 정신을 다른 데 팔게 해요. 다른 곳에 신경을 쓰게 한단 말이에요.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모섬에 있으라면 밤모섬에 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돌아다니지 말고요. 밤모섬에 있으라니까 어딜 돌아다니는데 내가 이제 또 왔어. 원점이라 원점. 언제나 그래요 우리 그죠? 요번에 수능 만점자가요 공군 사병이든가 한 명이 있더라고요. 공군이 하여튼 군에서 군대 훈련이 얼마나 됩니까 그죠 시간. 그런데 주경작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 만점자가 나왔더라고요. 대단하다. 100년인가 이랬던데. 얼마나 선임들의 눈치를 파악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게 기회예요, 여러분. 주어진 시간의 기회. 여러분, 목사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어진 시간 동안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양심 좀 많이 찔리죠, 그죠? 많이 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슴을 좀 찢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래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루어야 될 것에만 안타까움도 간절함도 열정도 거기에 다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루어야 될 그것에만 여러분의 열정도 거기에 다 쏟으시길 바랍니다. 청춘 다 흘려가버렸죠, 그죠? 그래도 60부터 청춘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50년 더 삽니다. 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50살, 100살이 다 넘게 생겼구만.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많은 영혼들 앞으로 세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이와 같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지혜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줄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 내게 부어진 지혜 이상으로 그 사람에게는 부어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진 만큼만 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가르치거나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때 있어서 오직 하나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세우라 이 말입니다. 영적 체험은 그 나중이에요, 여러분. 능력과 은사도 다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가장 심령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고 깨닫게 해서 그 영혼을 감동시키시고 그 영혼에게 지각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와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사모하는데 어떻게 지혜와 지식을 사모해야 하는가, 수고해야 하는가? 첫째는 말씀 순종이에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전심전력, 전심이 곧 하나님께로 순종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 순종, 말씀을 사모해서 얼마만큼 지식으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지혜로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 지혜로로 오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은 성령께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과의 교통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님을 통한 지혜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한 지혜가 오니까 옛날에는 성경을 읽으면 잘 깨닫지 않았는데 어느 날
지혜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면서 성경 말씀이 보이죠, 그죠? 어떨 때는 설교자는 막 성경 읽다가 설교가 보이잖아요. 막 있죠, 만체험했죠, 그죠? 그때는 막 노트에 적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이거예요, 지혜. 반드시 그것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뜻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에게 가르치는 지혜. 이 세 가지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길 원하는데,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의 순종의 깊이, 말씀의 그 복종의 깊이가 곧 지혜의 깊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이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을 평가할 때 여러분 어디를 봅니까? 외모를 봐요. 목사들도 아이고 중심을 본다 중심 아니에요. 뭘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어디에 목회합니까? 예, 추천한 멀리 벤트리에서 가면요 이사회 보더라고요. 교세가 얼마나 모입니까? 그럼 아이고 큰 목자라 그러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외모로 안 본다면서도 외모를 봐요. 얼굴만 예쁘다고 멋이겠냐? 마음이 고와야지. 이런 나도 있지만 우리가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만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외모란 잘생기고 돈이 많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겉에 행실이나 평가가 어떻게 나 있는가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평가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부분도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것도 덕을 위하여서 잘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평가는 기준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어져 있는가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일을 악착같이 하는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는 끝까지 지금 충성하겠다. 최소한 이 고난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전체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과 함께 가슴이에요. 가슴. 할렐루야. 얼마만큼 주님을 좋아합니까? 얼마만큼 주께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주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만큼 주님에 대해서 기뻐하는가? 여러분,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그 주님을 향한 중심 속에서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죽을 것을 날마다 준비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은사 따로 그의 신념과 중심 따로인 줄 압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탁월한데 그 사람은 엉망진창이다?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혹은 그 사람은 엉망진창인데 신령한 은사 능력은 커진다?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만들어가는 평가는 그 사람의 사람에게 보이는 합당한 율법적 자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슴과 삶 속에 주께 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왜 주님의 사랑을 지혜로 부어주십니까, 여러분? 지혜의 열매가 사랑이고 지혜의 내용이 곧 주님 사랑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지혜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따르거나 분별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 그 다음에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때 이제 성령의 은사로 부어주신다. 이 성령의 은사로 부어주시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로만 지혜와 지식이 올 것으로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 순종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크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 속에 수고와 노력과 시간을 들인 것보다 100배, 1000배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예요.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거꾸로 하잖아요. 거꾸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은사는 받았지만 그 마음들을 보면은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눈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니까 점쟁이가 되어버려요. 점쟁이가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천지분간을 못하고 자기가 은사를 가졌고 주님이 주었다라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짓을 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하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살려야 되죠. 할렐루야. 상처 입은 자에게 상처를 치료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용도 변경을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여러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도 나는 너를 모른다. 마태복음 7장 23절 24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모른다면 어디로 갑니까? 몰라요. 나는 어디로 가는가 안 가봤습니다. 땅속이에요. 땅속으로 가면 좋겠지만 다른 데 가는 것 같으니까 참 골치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시간을 여기에 투자해라. 어디에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능력만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엘리야의 능력을 구하는 자는 많지만 엘리야의 심령을 구하는 자가 적구나. 심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여러분의 열정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조금이라도 일찍 이것에 투자하고 열심을 낸다면 이후에 다른 사람의 수천 배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흙을 파다 산을 만들라. 흙을 파다 산을 만들라. 여러분 안시성 영화 봤어요? 저는 영화는 안 보고 그 드라마 한 것을 봤어요. 뭐 보고 싶은데 뭐 갈 시간도 없고. 그런데 보니까 막 흙을 파다가 막 산을 만들어서 안시성을 공격하려고 하더라고요. 흙을 파다 산을 만들라.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모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에요. 산을 만든다라는 것은 크고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수고와 드리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산으로 열심히 올라가도 여러분 영적인 산에 올라가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산에 올라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산 꼭대기 가면 여러분 영적인 깊이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아까 오전에 이야기 노켓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크고 온전한 믿음, 산 같은 믿음, 이것을 우리가 만드는데 시간과 열정과 수고를 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흙을 파라라는 것은 내 자신과 나의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선택에 그 믿음의 산을 쌓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흙이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요 나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삽 뜰 때마다 모든 순간 모든 시간마다 모든 다 선택마다 어느 쪽으로 택하라는 말입니까? 믿음 쪽으로 택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산을 쌓아 올라가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많죠? 눈이 오니까 야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나? 오늘 방황해야 되나? 미국에는 눈이 오면 전화해가지고 성도님들 집에서 자습하세요 한다는데 여기만 눈이 왔죠? 여러분이 사는 동네는 눈 안 왔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해야 됩니까? 믿음 쪽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이루어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로서만 듣는 머리만 크지만 안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하나 조그만 것이라도 여러분이 실천해 나갈 때 정말로 흙을 파다 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산을 쌓아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순간과 선택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 쪽이 아니라 육신 쪽이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쪽이고 거역하는 쪽이고 염려와 의심 쪽에 선택이나 말이나 생각을 한다면 산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산을 쌓고 있던 그 흙을 도로 퍼다가 어디다 갖다 버려요? 바다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짓 많이 해왔죠, 여러분. 염려하고 뭐 하면 믿음으로 생각을 안 하고 안 된다 소리가 안 된다. 아이고 그건 될까? 설교를 수없이 듣지만 왜 오늘 또 여러분이 또 설교를 들어야 되냐면 안 변하니까 자꾸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변하니까. 맞죠? 안 변하니까. 한 번만 들어가지고 변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설교를 들어야 된다. 안 변하니까.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사는 기간 동안 기회를 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기도를 했고 충성을 했다 했는데도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순간순간마다 어디 가서 다 성도들 다 까먹는 줄 아십니까? 부엌에 가서 다 까먹어요. 봉사하는 데 가서 다 까먹어버려요. 절대 가니까 입 딱 다물고 안 하려면 조용히 사라지면 되고 없으면 되지, 그죠? 있는 사람이라도 시험에 안 들고 열심히 하지, 그죠? 그런데 불만을 품고 가면 그 불만의 영이 그 단체 그 안에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맛이 없어. 음식도. 식당에서 먹는 밥이 왜 살이 안 찝니까? 별로. 그죠? 맛은 있어, 그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가 해준 밥이 참 맛있죠. 저는 토요일에 오면 우리 아내가 해준 밥이 참 맛있어요. 반찬 별로 없어도 네, 사랑으로 챙겨주니까. 그래서 아침도 기대하고 있는데 아침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 사람은. 알아서 물어요. 사랑으로 승리면요 그 모든 것이 다 맛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쌓아서 올렸다면 지금 하늘 끝까지 쌓을 수 있는 태산과 같은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어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했는가? 정말 그 순간, 그 선택의 순간, 그 행동, 그 말과 생각들이 항상 믿음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였다라면 계속 쌓아진 크고 견고한 온전한 믿음이 이미 10년과 삶 속에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안 자랐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와서요 시간이 없어서 믿음의 산을 못 쌓았다라고 하실 분이 있어요? 없죠? 충분한 시간을 주었어요. 그죠? 충분한 시간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 순간순간 삽질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택, 믿음의 마음, 믿음의 생각, 믿음의 행동 이것을 해왔더라면 쌓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높고 견고한 믿음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삽을 한번 떠서 높이 쌓아 올리듯 생각 하나, 말 하나, 시간 하나 전부 다 믿음적으로 옮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믿음적으로 인간의 관계 속에서 믿음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요, 여러분. 나는 이 일 하나 해도 믿음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나 사람은 잘 믿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못 믿어서 우리가 사람을 믿었는데 당했다고 합시다. 사람에게. 그러면요, 여러분, 주님이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상해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믿어야 될 사람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믿지 않으면 주님이 주실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실 것을. 보통 사람들은요, 어떤 이 소문을 들으면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도장 딱 찍어버려요. 맞죠? 그죠? 확인해 봅니까? 누구누구 이렇더라. 뭐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안 하고 그냥 아웃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수없이 죄를 지어도 수없이 용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대해서 그렇게 대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늘에 대하여서 맹목적으로 올려보내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나의 삶 속에서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인격적 믿음은 주님을 향하듯 사람에게도 그렇게 동일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나의 훈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일 못마땅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종과 성도들 사이에, 또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사이에 인격적인 신뢰를 갖지 않는 거예요. 인격적인 신뢰를 갖지 않으면 그때는 깨지는 거죠. 그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문이 닫히는 거예요. 사랑도 은사도 전이가 안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의 상태도 전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세운 사람을 통해서 전이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의 법칙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보세요, 그죠? 한나가 기도하니까 아이고 너 왜 술 먹고 와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영적 분별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영빨이 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평안할지어다 라니까 수심이 없더라 하지 않았습니까? 별로 시원찮은 선지자일지라도 한나가 믿고 순종하니까 그대로 수심이 없어진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볼 때 저를 좀 별로 시원찮게 생각해도 주님이 쓰시는 종이다 생각하고 믿으면 여러분 복이 있어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을요 몇 번 했느냐가 아니겠죠, 그죠? 왜 순교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생명의 피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서 사단의 세력이 꺾여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교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했는데 사단이 시기하여서 그를 악행하여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체가 있고 사단에게 넘어져서 사단이 치는 것은 율법적으로 합법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단이나 사단의 진영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진실한 일꾼이었는데 사단이 이것을 그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주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 즉 하나님의 법 앞에 율법 앞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공의요 보응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순교자를 만들었을 때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을 내리냐면 사단과 그 사단의 세력과 그 사단의 진영을요 박살을 내버려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서 수억조의 사단의 세력, 영적 영들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사단의 세계를 쳐부순 것뿐만 아니라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많은 구원을 받을 영혼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사단의 세력이 제거되는 만큼 강력하게 전파되게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전리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지금은 인격이나 삶에 있어서 너나 내나 뭐 별 차이 없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나고 점점 더 주님 앞에 만들어져서 내가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데 내가 성령의 불덩이를 던질 수 있는 철장 건세의 능력을 가진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서로의 믿음입니다. 때로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믿고 신뢰한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강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믿고 신뢰하고 신뢰 속에서 기도하고 할 때 영적 전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을 던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을 크게 받는다는 것. 하늘을 향해서만 아닙니다. 모든 인격에 대해서, 모든 삶에 대해서, 모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쪽이나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과 행위를 하게 될 때 그것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마지막으로 흙을 퍼다 산을 만들라고 했는가? 정말 여러분이 댐을 막아서 저수지를 만들었을지라도 또 로켓을 만들어서 벨라르를 갔을지라도 책을 지어서 아이를 가르칠지라도 이 믿음의 산을 만들지 못하면 저것은 다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내가 만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들, 이 두 부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들이에요. 오늘 만난 우리들이 믿음의 대상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사이의 표적이 아닙니다. 믿음을 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보므로써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종을 통해서 내가 너를 세우리라 하면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란 주님을 향하여 내가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왜 사람 사이에 우리를 세웠겠습니까? 그 속에 사랑과 믿음이다. 오직 사랑과 신뢰로 그 영혼들을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약하고 허물이 있어도 주님은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사명에 충만하다 할지라도 신뢰와 사랑이 없으면 스스로 잘려져 나가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믿음의 산을 만들라. 그러나 그 믿음의 산은 어느 날 기도 한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40일 금식해서 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과 수고를 바쳐서 마치 저 높은 산을 삽으로 한번 퍼서 옮겨서 만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삽으로 퍼서 매 순간 매 행동마다 믿음을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크고 강하고 견고한 믿음의 산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산을 만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수고와 시간을 쏟아서 큰 믿음의 산을 만들면은 이 믿음의 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얻게 하시는가? 산에는 뭐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무가 많죠. 나무를 키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산을 통해서. 내가 나의 믿음과 영혼이 산이 되었다면 나를 통해서 나무가 키워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러분들이 영육하고 세우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능력과 은사는 그 뒤에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조그만하고 나의 믿음이 요동한다면 나를 통해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적 체험이나 지식이나 지혜 정말 필요하다. 정말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더 큰 믿음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포옹할 수 있는, 신뢰하고 맡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말씀이나 어떤 하나님의 섭리까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산에 나무를 가꿉니다. 즉 여러분과 같은 사명자와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내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산에 나무가 많으면 그 다음에는요 뭐가 있겠습니까? 물이 쏟아나고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 산의 나무로 인하여서 물기가 있고 거기 샘이 터져서 시냇강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즉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믿음의 산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산이 숲이 우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이 거하더라 이 말입니다. 산에 숲이 우거진 곳에서 쉴 수도 있고 또 보금자리야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짐승들이 많이 서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짐승들이 바로 영혼들이 안식을 얻는 모습이에요. 내게 오면 힘들어하고 내게 오면 짜증내고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힘을 얻고 여러분과 생활을 하면 용기를 갖고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인격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만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죠? 안 되는 모양이네. 저는 상담이 하도 와가지고 내 할 일 못할 때가 많아요. 몇 시간씩 통화해요. 몇 시간씩. 자기들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요. 저는 감사할 뿐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산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요동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염려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산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산에는 광산이 돼요. 과일과 식물이 풍성하게 된다. 과일. 산에 나무가 많으니까 과일과 식물이 풍성하겠죠. 그죠? 즉 이것은 내게 있어서 풍성한 은혜의 체험, 기도의 응답, 성령의 체험이라든지 주님의 사랑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풍성한 은혜의 체험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요? 믿음의 산에서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산이 광산이 돼요. 겉에는 흙이 덮인 산이지만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진귀한 보석이나 강물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산에서는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은사의 크기가 나오고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능력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산은 밭을 만든다. 밭은 복음 전파 영혼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 밭에서 자라는 곡식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 밭은 바로 많은 영혼들을 양육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코 믿음의 산은 요동치 않는다. 큰 산은 어떤 폭풍이나 지진 앞에도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떤 시험과 사단의 공격과 인간의 관계와 환경에도 주님을 향하여 사명으로 사랑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오늘 시간을 아끼라 그랬는데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댐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고 로켓을 만들어서 배를 가고 책을 써서 아이를 가르치고 흙을 파다 산을 만들라 했는데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시간을 쏟지 않는다면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야 너 뭐하러 왔냐?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 왔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 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워서요 자식을 유명한 명문대학에 보내고요 그들이요 지금 세상에요 판사 검사 다 하고요 삼성에 취직이 되고요 물론 사람들에게는 멋지죠. 자랑이 될 수 있겠지만 주님에게는 자랑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제쳐놓고 하라는 뜻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다 이 말입니다. 우선순위. 정열과 시간을 우선순위를 어디에 들여야 하는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시간을 헛되이 하는 사람이다. 모든 만물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고 여러분 고백합니까?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 안에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개미와 배짱이가 된다. 개미는 성실하여 풍요와 풍성을 그 영혼이 누립니다. 배짱이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 궁핍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궁핍은 어떤 궁핍을 가져옵니까? 삶의 궁핍을 가져옵니다. 영혼과 삶의 궁핍은 어떤 궁핍을 가져옵니까? 하늘 상급의 궁핍을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에 거야 할 곳이 어느 곳입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삽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늘나라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어떤 자리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묻죠. 무술이면 되지 말라. 왕후가 되고 성공이 되는데 무술이가 많이 있어요. 무술이.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풍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그 시간 속에서, 지금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지혜자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왔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와 대나무가 된다 했습니다. 시간을 주님께 합당하게 쓴 사람은 소나무, 즉 중심에 진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나무는 외식하는 자를 말합니다. 신앙의 외식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명의 외식자입니다. 그러면 이 외식은 무엇으로 발전하는가? 거짓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다. 대나무는 곱게 서 있죠, 그죠? 그런데 제목으로 쓸 수 있어요? 속이 텅 비었다 이 말입니다. 소나무같이 곱게 서 있는 외식한다. 그래서 결국 위선과 외식을 버리지 못하며 그 심령에 거짓이 들어오고, 그 거짓은 하나님과 삶에 대하여 강팍한 심령으로 전락하여서 깨어지고 변화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보석집과 나무집입니다. 이 보석집은 시간을 철저하게 잘 쓴 사람은 능력과 승리와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면, 나무집이라는 것은 무력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싸워서 패배하고 그 무력은 실패를 낳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즉 패배를 낳는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15절에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무엇으로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 집을 짓기를 원하는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인생의 집을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무력과 패배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아껴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주님은요, 지금까지 낭비하고 소비하게 해왔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마치 배짱이가 되고 대나무가 되고 나무집이 되어 왔더라면 이제는 그것을 막아주시려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패배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자이거나 허위와 외식자로 삶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면서 현실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없다면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나의 삶과 길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있는가, 때로는 염려가 올 수 있는 가슴 속에 우리가 정당하고 바르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갖고 있다면 용기와 소망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낭비했으니까 이제는 낭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50년, 60년을 그렇게 낭비해 왔을지라도 남은 여러분의 인생의 50년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잘 새겨서 내 영혼 속에 확신과 소망과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